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시사 말씀 받을 때에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배웠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도 믿음 가운데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서는 결단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더하여 이 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꼭 함께 해주셔서 주신 말씀이 조금도 왜곡됨이 없이 온전한 복음으로만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6장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음 주까지 연계는 되겠습니다만 16장과 17장을 함께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6장과 17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고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점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었던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7장 3절에 가서도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하는 내용 속에도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건데 이 내용이 헛되이 되지 아니해서 우리가 잘 알지요?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42장 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열매가 되어집니다. 다시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믿음을 가졌던 것 헛되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신 거지요. 자, 먼저 16장과 17장을 같이 본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에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지요. 자, 2절에서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4절에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말하지요. 처지를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7절에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9절에서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즉 자신을 치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가서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증인은 누구라는 말인가? 자, 20절에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러면서 다시 한번 17장으로 건너가서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그러면서 호소를 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증인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도 자 17장으로 건너간 겁니다. 6절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12절에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욥의 답변은 맞춰지게 됩니다. 자, 16장과 17장을 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제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 그러는데요. 이건 욥기서의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벼이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이 중심 주제가 내는 이 핵심 내용을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은 어떻게 해서 어찌해서 이렇게 중보자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인가? 욥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중심 주제라고 했어요. 말씀을 좀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욥은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인가? 잘 아시지요? 창조 때의 첫사람이었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리, 그 에덴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추방,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리된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못하고 분리되고 추방당한 겁니다. 이유를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결과적으로 함께 할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게 됐다는 거지요. 이런 관계, 깨어지고 분리되어진 이 관계 사이에 그래서 간절히 절실히 요구되는 게 뭡니까? 연결시켜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욥기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의 상황을 좀 보세요. 정말 극한 재앙이 닥친 상황입니다. 욥이 이렇게 극한 재앙이 닥치게 된 것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이렇게 단절되어졌느냐? 죄 때문인데 지금 이 재난의 원인, 재앙의 원인도 욥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겨진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욥은 무엇을 지금 갈망하고 있겠습니까? 회복인 거지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 욥, 이 사이가 갈라졌는데, 단절되어졌는데 이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표현대로 의가 죄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를,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금 연결시켜줄 중보자를 욥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보자에 대한 부분을 욥기서에서만 좀 찾아보면 우리가 이미 지나온 9장 33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용하고요. 16장 우리 지금 읽은 19절에서는 나의 증인이시다, 나의 중보자라고 말하고요. 자, 17장 3절에 가서는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장 25절에 가보시면 나의 대속자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이런 여러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욥기서를 말할 때에 제가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처음에 시작도 번제로 시작해서 마지막 마침도 번제라고 그랬지요. 자, 욥이 왜 번제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욥의 신앙은 지금 중보자, 대속을 믿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는 겁니다. 이 번제가 그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왜 드린다고요? 대속이라고 하는 이 대속의 은총, 하나님이 그렇게 대속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드리는 것이 번제잖아요. 내가 할 수 없어도 대신 속죄의 제물이 필요한 것, 그래서 번제인데 욥은 이 믿음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번제로 마감을 해요. 대속의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반면에 새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율법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대속은 전혀 보이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까? 아니지요. 대속을 원하잖아요. 대속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게서는 이 대속의 은총, 대속을 향한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당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고, 욥의 말이 옳다고,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욥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제를 좀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러면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십시다. 이거는요, 철저하게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는 있습니다만 성막이라고 하는 이 개념, 성막의 설계서 속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드러나 보여져 알고 있는데, 흠없는 양을 번제단에서 대속부의 이제 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불사르게 하지요. 자,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속죄제의, 이 흠없는 양의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가능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여기 대제사장이 속죄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림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인 거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이 속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앞서 제가 성막을 통해서 계시된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막 속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완성해 주실 것에 대한, 대속의 은총을 완성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대속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대속의 은총을 믿고 예수님 바라본 모든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대한 은혜가 뭘까? 주어지는 은총의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요, 욥기, 특별히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이죠. 욥기서 속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요. 이 의를 힘입어야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도 있고요,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에서도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욥기 또한 성경의 전체 주제이지만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속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좀 보면요, 신약은 전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참 정리를 잘 했지요. 바울 사도와 율법주의자들 간에 복음을 통한 변증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 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아예 단언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가보시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합니다. 다시요, 성도 여러분, 이 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있어서 회복되어지는 일에 정말로 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를 계속 성경이 강조를 하는데, 중보자를 통해서 얻는 이 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성경은 뭐라고 정리를 했다고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욥기서에서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에 있어 쟁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바울 사도를 얘기를 좀 통해서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원래 박해자 사울이었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까지 했느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복음을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기서로 와보시면 새 친구들이 그렇지요. 예, 율법은 들어서 막 쏟아내놓는데 그들에게 중보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느냐 그런 말이 없지요. 욥을 정죄하던 그들이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지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믿는 믿음을 누가 정리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는 겁니까? 논쟁만 될 뿐이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하셨다고요? 42장 8절에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신 대로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친구들의 말이 아니고 욥이 말한 것처럼 중보자를 통한 대속, 결국 이 친구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욥기서가 중보자의 어떤 필요를 얼마나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도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욥기서 성경 자체가 이 욥기서 속에서도 얼마나 중보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중요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9장 33절에서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면서 중보자를 찾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도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계속 반복해요. 17장 3절에서도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자, 19장 25절에 가서는 아예 핵심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 욥기서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중보자가 계심을 믿고 소망하고 있는지를 말해요. 그래서 욥기서가요, 중보자가 드려줄 번제로 시작을 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는 고난의 문제로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앞서서 있었지만 철저하게 욥기서라고 하는 성경 전체 중심의 주제인 이 중보자, 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다. 욥기서도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해졌지요? 자, 오늘은 시간이 다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만 한번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럽니다. 여기 위로자라고 말은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친구들이 사실은 먼저 온 이유는 위로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기 때문에 위로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위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위로자는 위로해주고 정말로 마음을 또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건데 성경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위로자가 아닌 거지요. 자, 다시 상기해 보십시다. 이것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하는 말을 그냥 성경의 기록으로만 두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좀 가져오고 싶어서 그런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더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요.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도 결국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느냐? 위로자들이 되셔야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위로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종이 말씀을 먼저 묵상했으니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위로자이기는 하지만 더하여 목회자들은 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되어지는가? 한마디로 복음을 상실하면 그렇습니다. 새 친구들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등등 율법을 들고 훈계만 하게 되면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율법의 위로자, 오늘 성경 표현대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속에서 그 짐을 내려놓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짐 위에 더 큰 재난을 얹어주는 재난의 위로자가 될 뿐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서 항상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같은 마음으로 잘 묵상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서로 가서 위로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밖에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지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셔서 함께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위로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 놓치면,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이 세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3절에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럽니다. 여기 눈에 들어오는, 우리가 예민하게 좀 다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에 자극을 받아,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걸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냐,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너희들의 배우는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만났으면 나는 누구의 조정을 받아야 하고, 나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고, 나의 배우는 누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지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욥이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는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좀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찾아볼까요? 우리가 2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두 번째의 시험에 사탄이 실패하고 나니까 여러분 단념했습니까? 욥을 시험을 주는 것을 단념했는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았던 세 번의 시험 이후에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세 번의 시험을 잘 통과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럽니다. 아예 이제 마귀가 손들고 내가 항복, 나 졌다, 그리고 떠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만, 얼마 동안만 떠났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행적이죠?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행적들을 좀 찾아가 보면 중심된 건 몇 개만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하고 신뢰했던 제자들 속에 역사하잖아요. 베드로 속에도 역사하고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점을 오순절 다락방으로 보거든요. 예,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떠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들어가서도 교회를 부패시키려고 하고 거짓말로 성령을 속이려고도 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 조금도 사탄이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 떠나 있는 것이고 계속 다른 모습으로 역사를 합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욥이 지금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나에게 이런 재난을 주고 있는 거냐, 아주 예리한 반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탄은 먼저 아내를 자극을 해서 2장 9절에 그럽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자, 이때 이 아내는 누구의 하수인 노릇, 그 배우가 누가 있는 겁니까? 사탄이지요. 사탄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을 자극을 해서 지금 이 순간은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을 어떻게 해서라도 절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 이걸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네가 누구의 자극을 받아서 나에게 이런 재난을 주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제 반론을 펴니다. 4절에 가시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역지사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의 뒷부분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번역된 걸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욥이 4절에서 그랬습니다.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들을 치고 너희를 향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하지만 난 너희들 같이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 같으면 너희에게 도움이 안 된 말을 하여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 슬픔을 덜어 주었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여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 슬픔을 덜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안 그랬지요? 욥이 가지고 있는 짐을 덜어준 게 아니잖아요. 더 율법으로 무겁게 얹고 정지하지요? 그런데 욥은 나는 너희들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입장이 바뀌었으면 나는 너희들처럼 안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친구들이 욥을 정죄를 할 때 욥이 계속 이 항변을 하고 반론에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랬던 거예요. 야, 너는 말이 많구나. 네가 죄인으로서 이런 진노를 받고 있면서 뭔 할 말이 많아? 이런 거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항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신을 변명해도 내 슬픔이 풀리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여도 내 근심, 내가 너희들 앞에 이렇게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는데 잠잠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겠느냐? 내 말 않고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정말로 평안함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는 답이 없다는 걸 잘 아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8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러면서 호소를 합니다. 여기 증거를 삼으심이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 거듭해서 나오고 있지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참상이 15장 31절에 가보시면 악인이 받는 보응인 양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할 정도로 증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논리로 하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욥도 죄인이고 또 죄인이 받는 이 참상에 대해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그런 증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이어지는 9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과 이웃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 욥에게 어떤 취급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쏟아놓고 진술하는 내용인데요. 쭉 읽어가 볼게요. 9절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하나님이시죠? 적대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눌초리로 나를 보시고,
10절에 무리들은, 이웃들이죠,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럽니다. 자, 이 부분을 가벼이 좀 지나가지 않고요, 욥기서를 시작할 때부터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뒤에 가서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미루었던 내용인데 좀 한번 이 시간 나눠볼까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자, 처음 1장 5절부터 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42장 8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일반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지요. 그렇지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이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린다 그러면 욥이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신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지요. 제사장의 신분, 제사장의 자리에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욥기서를 포함해서 구약 성경 전체 자체가 결국은 그림자와 예표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욥기에서 예표하고 있는, 즉 욥을 통해서 욥을 제사장 삼고 드러내고 싶은 정말로 참 제사장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속에서도, 즉 욥이 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욥이 보여지는 이 모습들이 참 예수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예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욥기서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9절에 진노하사 나를 찢으셨다.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찢김을 당하신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10절에서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친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져와 보세요. 무리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와 예표를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결국은 이 부분도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후부터 읽어드릴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자, 이 관념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예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세요. 1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욥의 참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만 본문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욥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전부 다 욥의 참상하고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누구와 연결시켜질 때 이 본문이 딱 맞아떨어지냐면 결국 예수님이에요. 문자적으로만 이런 고난을 욥이 당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욥이 어느 때로는 이렇게 고난받으실 예수님, 우리의 주를, 또 어떤 때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욥이 보여주고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웠습니다. 야, 욥이라고 하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도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구나. 그리고 욥의 처지를 우리와 연결시켜서 우리의 참 모습, 거짓되고 죄악된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욥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 특정한 죄를 지은 적이 사실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런 고난과 형벌을 당하셨던가요? 아니요. 세상 법정도요, 예수님에게서 심판할 때, 재판할 때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지금 욥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 욥이 어떤 분이냐? 욥은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친구들은 무엇에 자극을 받은 것입니까?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욥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잠시 정리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인 교훈으로 삼을 때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보셨지요? 좋아.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후로는 절대로 우리 재난을 주는 위로자 역할은 하지 마십시다. 참된 위로자,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선포하고 복음의 진리를 나눠서 재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참된 위로자, 이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기 서 있는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들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